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에 뭐 같았다고요? 온 세계에 망치 같았다. 다 때려 부셨습니다. 진짜 오한마로 그냥 철거할 때 그런 데 보면 벽 한번 빵 치면 구멍이 뻥 뚫리고 벽이 통째로 송두리째 흔들리죠. 박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땐 시골에서 돼지를 잡을 때 오한마를 썼어요. 돼지 머리를 정통으로 잘못 맞으면 아주 깨깨거리고 아주 막 난리를 치지요. 자, 그런데 이 망치가 꺾였다. 이 망치 머리는 쇠가 꺾이는 게 아니고 못 쓰게 되었다는 건데 자루가 부러졌다, 썩어버렸다, 이런 얘기겠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한마 같이 사방 모든 민족들을 그 정수리를 마치 돼지 잡듯이 그렇게 막 치고 다니고 모든 집을 다 그 망치로, 쇠망치로 다 부수고 다녔었는데요. 이 망치가 이제 쓸모없게 됐어요. 자, 21절이나 26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진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예요.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랬으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죽이라라고 하는 진멸에 대한 명령인데, 조금도 여지를 두지 않는 철저한 갱신, 완전한 심판의 철저함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사실 그랬잖아요. 조금도 여지를 두지 않은 온 세상에 대한 싹쓸이,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철저한 그런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자, 왜 이렇게 철저하게 완전히 흔적도 없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바벨론이? 자, 오늘 앞에 이어서 바벨론의 심판을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뭐예요? 철저할 거라는 거죠. 분명할 거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파멸이 교만이 파멸로 이끈다.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죠.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잡힌 이유가 뭐라고요? 사냥하던 자가 사냥감처럼 지금 잡혔습니다. 올무에. 왜요?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운다. 어떤 마음이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울까요? 뭘 놓고 하나님하고 싸웠을까요? 다른 말씀들에서 특별히 29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자, 29절 한번 보시죠.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교만. 자, 31절에 앞부분에 주여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그렇죠?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32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시작하면서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어떤 교만이에요? 권력자들의 교만. 이건 왜 권력자들이 교만하기 쉽습니까?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없잖아요. 보이는 세상에. 힘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걸 지금 까먹는 겁니다. 그 권력을 딱 잡고 보면 나를 대통령의 자리에, 나를 시장의 자리에, 나를 국회의원 장관의 자리에 그 권력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걸 까먹어요. 왜? 내 말 한마디면 막 사람들이 다 벌벌벌벌 하거든요. 내 말 한마디가 지금 법이 되고,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을 17번인가 19번인가 지금 행사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교만해요. 왜요? 그거 내 힘으로 이룬 것 같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만하잖아요. 그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노력으로 얻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가진 자들이 그래서 똑같습니다. 패턴이. 권력자나 가진 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교만하기 쉬워요. 교만하기.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주신 분을 무시합니다. 지금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이유가 자기가 바로 그 주도권, 이거 내 건데 내가 가진 거 내가 얻었는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권력, 이 힘 내 건데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을 당하려면 혐의가 있어야 되고 그 혐의가 죄가 돼야 되죠. 죄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심판하시면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바벨론의 지금 죄악을 고발하시는데 그 죄목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런 극심하고 수치스럽고 회복 불능한 철저한 심판이 있는 것, 이것은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최고의 덕목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겸손과 순종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일꾼들의 필요한 덕목이라고 그러면 겸손과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 뭡니까? 겸손과 순종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셨다. 신성을 가지셨지만 하나님과 근본 같은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초대 교회의 찬송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부분이 초대교회 모임 때 찬송으로 반복적으로 불러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찬송시 그 대목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겸손이었어요. 겸손.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이었어요. 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하나님됨을 포기하셨잖아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나를 따르려면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를 따르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따르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은 낮아짐이고요. 방향이 어디예요? 아래입니다. 아래. 하지만 교만은 높아짐이고 방향이 위예요. 위. 대체 위로 어디까지 높아질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래로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땅 아래 죽음의 자리까지. 위로 교만하여 높아지면 어디까지 높아져요? 하늘까지 닿자 그랬잖아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교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그 교만의 탑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휘두르던 바벨론의 쇠망치가 이제 자루가 썩어가지고 못 쓰게 됐어요. 교만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나는 교만하지 않은지, 나는 또 저 교만한 사람, 그래서 지금 나보다 더 똑똑하고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나보다 더 힘을 쓰고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하지만 그 교만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을 믿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을 견디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행하자. 하나님의 의를 행하자.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이 자연재해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연재해가 모두가 다 심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불의의 재난들을 만났을 때 생각지 않았던 재난들을 만난 걸 두고 심판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건 참 사실은 바른 말씀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자,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자, 29절을 활 쏘는 자, 그렇죠? 궁수들을 지금 모집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그러면서 활을 당겨 그 사면으로 진을 펴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아주 그냥 사방에서 활을 그냥 비처럼 쏟아 부으시는 거죠, 화살을. 자, 그러면서 중간 이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한 짓이 있어요. 그대로 갚으라. 자, 26절에 보니까 곡간을 열고 그것들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누구네 집 곡간을 지금 다 턴 거예요, 예전에. 이제는 새로 온 자들이 곡간문을 열고 이제 너희들이 먹을 식량으로 군량미로 써라. 지금 그겁니다. 27절에 보면 황소를 다 죽이라. 이건 뭐예요? 다른 나라 황소들을 다 그렇게 잡아 죽이고 지들이 잡아먹고 끌어가고 그런 거죠. 이제는 바벨론의 황소를 씨도 없이 그냥 싹 다 죽이라는 겁니다. 28절은 어떻습니까? 끝에 그의 성전에 보복하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렇게 그냥 콩가루처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민족들도 각각의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그 신전들을 다 그렇게 짓밟고 폐허 더미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그 크고 웅장하던 신전들이요 다 이 꼴이 난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는요 바벨론의 장정들이 엎드러 넘어지는 소리. 그 전에 유다의 장정을, 그때 아람의 장정을, 모압의, 에돔의 장정들을 다 바벨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를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하여 똑같은 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쓰실 나라, 쓰실 사람이 있는 거죠. 자, 26절 말씀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아,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먼 곳에 있는 너희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을 지금 치려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지금 쳐요? 바벨론을 칠 엄두가 날까요? 아무리 얘네들이 힘이 빠졌어도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을 받을 때가 오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힘이 빠져서 바벨론 아닙니까? 그 성벽 두께가 어디로 가요? 바벨론의 성벽에 전차가 다닐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성벽이 단 외벽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 있지만 겹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 대부분 또 많았어요.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고 그 사이 거기에 다 채워져서 그게 길이 돼서 다닐 정도, 그 정도로 두꺼웠다는 거죠.
아니, 아무리 힘이 빠졌다고 해서 성벽 두께가 얇아져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와서 바벨론을 칠 엄두가 과연 날까? 이름만 들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바벨론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 내게 오만한 권력, 불의한 힘, 교만한 입술들과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머뭇거리면서 속으로 아유 그래 가만히 두고 보자. 예? 괜히 나섰다가 나만 손해 볼까? 뭐 이런 마음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내 손해,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르시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사실 일본의 권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그냥 순식간에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먹는 과정에서 어땠어요? 청일 전쟁했어요. 청나라하고 싸워 이겼다고요. 러일 전쟁했어요. 10년 후에 러시아를 싸워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을 통째로 먹어버렸죠. 청일 전쟁은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그렇지만 아예 중국 대륙에 가가지고 중국 대륙을 다 먹었죠. 대만, 필리핀, 동남아시아까지, 베트남, 태국 뭐 이런 데까지 다 일본군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 힘을 어떻게 대항할까?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사실 이런 믿음 아니었을까요? 상황의 유불리, 나한테 손해가 가나? 내 인생이 여기에 다 바쳐져야 되나? 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뭐 일본 국민이든지 조선 백성이든지 뭐 사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누구한테든지 하여튼 결국은 세금을 낼 거고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삶을 던지고 민족과 역사의 과제 앞에 자기의 삶을 내던진 그런 분들.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교만이 파멸로 이끈다. 바벨론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었어요. 심판은 하나님은 정말 웬만하면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하죠. 웬만하면 참고 참으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심판대 앞에서 제일 먼저 체크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가 불순종해요. 오늘 내 삶을 되돌아보고요. 혹 교만한 자를 만났거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힘이 세죠. 가진 것도 많죠. 위축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도 하셨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자 그랬습니다.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상황에 따라서 손해를 따져가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니 이 시대와 역사가 그리스도인인 나를 부르니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시대와 역사 앞에 작은 미랄,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깨어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교회되는 주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혁신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주일에도 마스크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 여름에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출근 못하는 분들 지금 계시는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먼 출장길에 있는 우리 집사님 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